사람이 항상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또 쉽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혹은 주변의 어떠한 상황적인 모습에 의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자서 홀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누구냐면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어찌 보면 의리 있는 모습이고요. 충성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같이 하고 있다는 모습만 봐도 참 대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찌 보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 들고 부끄러움에 그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는 각자의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또 여러 가지의 집사로서의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 지켜가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에게는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자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자리는 부끄러움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아주 온전하고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단순히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나 그렇지 못했지요. 중국에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보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아마 그에게는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지금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득세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러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시간, 밤 늦은 시간, 그는 추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빛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추우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으로 갔어요. 밝은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밝은 곳으로 가니까 자기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 가니까 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유, 교회에 왜 이렇게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 아,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더 죄인들이 더 많을까? 여러분, 바로 교회가 빛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런데 이런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 빛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너도 그 당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으로 너 그와 함께 있지 않았었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참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첫 제자란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혼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가 분명히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가 장담했던 말을 그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어룡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어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얘기일까? 언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일본 사람들과 큰 해전을 앞두고 12척밖에 배가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좋지 않게 봤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12척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다른 것은 팩트는 12척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어룡 교수가 우리의 말 속에 긍정적인 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소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영어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에 보면 다 not이 들어가요. 57절에 보면 I do not know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58절에 보면 Man, I am not. 60절에 보면 Man, I do not know. I don't know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not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부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지금 그의 언어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언어로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어떠한 말의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언어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번복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되었습니까? 망가뜨리는 언어가 되었습니까? 중국에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실수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한 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바꿀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베드로는 오늘 그때 닭이 곧 3번 울면서 자신의 그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눈을 부딪혔을 때에 그는 내가 말실수했구나, 내가 내 말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말을 바꾸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닭이 3번 울기, 그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를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가 한 말을 번복하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너 저럴 줄 알았어, 아유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이런 비판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픔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가 분명히 부정할 것이지만 너가 이 부정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말하기를 소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의 말을 번복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말을 해도 오히려 그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그 이후에 그가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걱정하고 아파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심히 통곡해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울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중국에는 그가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게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요, 그것을 눈물을 푸는데 우는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은 자기의 그러한 아픔과 원통함과 혹은 부족함을 스스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울음을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품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 지키지 못하고 번복하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는 마음으로 그 눈물로 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으러 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품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기 위해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써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끝까지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눈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눈물의 공동체, 눈물의 사람들, 눈물의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실수와 그 넘어짐이 오히려 다시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자랑스럽게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랑의 눈물, 세워주는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